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0월 한 달도 참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심, 또한 우리 주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순간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발적인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환경과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며, 헌신과 예물이 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바쳐진 바 하나님이 흠양하신 바 되는 예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10월에도 지켜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이처럼 크신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동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품 안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주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값진 삶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로잡힌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빛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로잡힌 영혼.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 가서 봉사했으며 나쁜 짓이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담배도 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물으면 확고하게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 손을 멀리 뻗어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학자 폴 틸리의 책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인 하나님께 확 사로잡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사랑할 거야 하고 결심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원한 것이 거기서부터 태동하고 출발하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쭉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결정적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도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시간에 당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먼 길을 애둘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로잡힘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광경을 상당히 시청각적으로 전해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하나님의 수음이 그들 가운데 세차게 불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두려워서 숨었던 골방에서 세상의 거리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졌던 그 숨, 예스걸이 보았던 마른 뼈의 골짜기에 불어왔던 그 숨, 그 바람이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제자들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닥불이 꺼져서 하얗게 재로 변한 그들의 희망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불은 사람이 피운 것이 아니기에 꺼질 수 없는 불입니다. 불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때 불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또한 회막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끄림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전 제단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불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붙인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붙여 내려주신 불입니다. 이 불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미워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구원주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대체 사람들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령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머물러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내적인 확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을 그냥 갑돌이 갑순이 부르듯이 부른다고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사는 겁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접속된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 바칩니다.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과 공고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당신의 아픔인 양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당신에게로 가져와 대신 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살리신 주를 위해 주님 대신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미워서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으로 끌어서 해석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자는 보장한다는 뜻이고 해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아주 매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마술보다 멋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의 준열한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가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고쳐준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시몬의 운명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시지 돈 받고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실력이 없이는 결코 가르칠 수가 없는 법인데 성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줍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게 되는 아주 소중한 배움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경험과 생각에만 의존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선생님 모시고 산다면 그분이 하라고 명하시는 일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신명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맥없이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즐길 줄 압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즉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일을 알아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지금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뛰어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은 흔히들 미래와 연결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과거의 어떠함으로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젊은이들은 그래서 비전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괴로워도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 메시지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노인들은 세상 일에서는 뒷전으로 물러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소중한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신명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똑똑한 천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은 모두를 품는 평범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기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역사 변혁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평화 없는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뛰어듭니다. 세상을 바꾼다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촛불 하나를 밝혀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집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물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기의 작은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불이 식었거나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 꺼졌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성령의 임하심은 추수절기인 오순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에 성령의 임하심은 육신의 양식 추수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추수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역사의 변혁에 누리게 되고 어둠을 사르는 불꽃이 되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고 욕망으로 질척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되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시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삽니다. 먹을 것이 지천이고 옷장에는 옷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헛헛증에 시달립니다. 조용히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며 삽니다. 숨을 헐떡거리다가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뢰는 한 사회의 토대인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을 정치인들, 믿을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정치는 오히려 끊임없이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거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탄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욕망의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인간 본인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탄식만으로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주님의 물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던 이사야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쳐서 기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은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라는 단어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 없는 양처럼은 주님 없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가 지쳤거나 쓰러졌거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은 물론이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것도 이런 배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담보 잡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고생에 지쳐서 힘이 빠진 사람들, 피해 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는 2021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웃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를 드려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많든 적든 코로나 환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자원하는 연보를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구원의 주를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알며 살 수 있고 삶이 신명나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로잡힌 영혼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사로잡힌 영혼, 불쌍한 영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으로 봉헌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나 믿음이 적거나 혹은 물질의 궁함이 있어 드리지 못함도 궁일이 여기시사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조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절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순서를 많이 정해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함께 떡과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는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저녁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예배 위원들 주일 예배를 잘 순서를 보시고 기도로 진실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 남선교회 원례를 모여서 내년도 남선교회가 1, 2남선교회 연합해서 한 남선교회로 출발합니다. 회장으로는 우리 김선태 집사님, 부회장으로는 황인철 집사님, 총무로는 김춘태 집사님, 그 다음에 회계로는 전영훈 집사님이 선출되어서 남성계를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결단 찬양 찬송하며 살리라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계신 아버지, 10월 한 달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11월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그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세상 것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주님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크신 역사가 성령께 사로잡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